전에 세계적인 일간지 뉴욕 타임즈에 한국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대서특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유명해지셨느냐? 운전면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운전면허 시험을 무려 960번을 치렀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한 번 이상 떨어져 본 분 한번 손들어 볼래요? 저도 한번 떨어졌었는데 할머니는 960번 운전면허 시험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냈기 때문에 이게 뉴욕타임즈까지, 그 유명한 신문까지 그렇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름이 할머니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차사순 할머니예요. 차사순 할머니. 차사준 할머니가 아니고 차사순 할머니. 960번이니까 이거 진짜 가능할까 생각은 드는데 몇 년 동안을 매일마다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웬만한 분 같으면 포기했겠죠. 그리고 낙심했겠죠. 야, 내가 이런 운전면허 같은 것도 하나 따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나 계속 도전했습니다. 595번까지 떨어졌지만 그 마지막 한 번을 또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운전면허를 따신 겁니다. 야, 대단해요. 결국 960번째 합격했는데 뉴욕타임즈가 그 당시에 이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불굴의 도전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불굴의 도전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치여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역기능 가운데에 결국 묶여버리게 됩니다. 도전을 앞으로 더 못하는 거예요. 자화상이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게 순기능이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이 점점 연마가 됩니다. 그리고 그릇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단계 점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분은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역기능이죠. 어떤 분은 고난을 직면하면 잊어버렸던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고난의 순기능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씀을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다시스,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에 하나님께 요나가 항변하는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이유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앞부분까지는 좋았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여기까지는 귀가 번쩍 뜨이고 해피했는데,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 불순종하도록 만든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을 자복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요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만약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나 그 꼴 못 봐.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폭풍우를 보내세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다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가 그를 꿀꺽 삼키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그는 꼼짝없이 갇혀 지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것은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레이너 쉼프라고 하는 잠수부입니다. 이분이 수중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동료들하고. 그런데 먹이를 이렇게 쫙 흡입하고 있었던 거대한 고래, 그 그냥 물을 쫙 빨아들이는 순간 이분이요 그 그냥 물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 현장, 동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고래는 포유류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물 위로 나와야 하고 이 속에 있는 물을 뱉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뱉지를 않잖아요. 머리 쪽에 있는 이 분사구를 통해 가지고 기둥처럼 물을 쫙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물 쫙 밖으로 배출될 때 그때 이쪽으로 같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또 있습니다. 1891년도에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선원입니다. 향유고래를 작살 그 포경선을 타고 지금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배하고 거대한 향유고래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배에서 떨어졌습니다. 분노한 향유고래가 막 휘젓고 하다가 이 사람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뭐 다 이 사람은 실종된 줄 알았는데 15시간 후에 이 향유고래가 완전 사냥이 돼가지고 배가 갈라졌습니다. 위장이 막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원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죽었는데. 위장을 갈랐습니다. 이 제임스 바틀리가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나 살았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다면 요나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와 같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성실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왜? 사람 되게 하려고, 잘못된 길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세요. 아파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적어도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의 한쪽 측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아프죠. 그래서 징계죠. 고통스럽습니다. 요나는 죽음과도 같은 큰 고통에 처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요나가 어떠한 심경이었는지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이 역기능이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끝장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면 고난의 현장 속에 순기능이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동안 잊어버리며 살았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부르게 되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 이 요나는요,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 도망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 안에서 우리도 고난을 직면할 때는 두 갈래 길 앞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내가 손을 내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쫙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말 못할 걱정 근심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요,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한 즉, 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한 번 정도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어감이 오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완료형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앞을 보면 전혀 깜깜하고 답답하고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과 심령이 기쁨이 확 점점 들어와요. 믿음이 점점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나가 그것을 체험했어요.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기도하자.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지 않으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뇌물 먹이지 않으면 재판 안 해줘요.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과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끈덕지게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내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재판 좀 공정하게 치러주세요. 그러나 돈을 먹이지 않으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끈질기게 과부가 찾아갑니다. 결국 와, 지긋지긋하다. 나 당신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알았어. 내가 재판 제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녀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요.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요. 귀에는 들리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오고 평화가 내 마음속에 싹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응답 받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접수하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도 하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것으로 유대인들은 고대에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초점 맞추겠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주 전에 제 딸아이가 오늘 이 본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저녁에 제가 제 아내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도대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끌고 들어간 거예요? 라고 굉장히 저를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텐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좀 이해를 위해서 한번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끌고 들어갔어요. 제가 막 이렇게 끌고, 신부 입장하는데 막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내한테 막 이렇게 손 들고 야단을 맞았는데,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이 신부의 세계에서 그 신부 드레스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는 분을 통칭 이모님이라고 하거든요. 이모님이 저한테 신부 입장 딱 하기 전에 귓속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여기 중앙에 신부가 서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옆으로 비켜나세요. 제가 이렇게 좀 비켜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근데 목사님, 종종 아빠들이 신부 드레스를 밟는 경우가 있어요. 드레스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일 나기도 하는데, 목사님 절대로 드레스 밟으면 안 되니까 신부보다 좀 이렇게 가로 비켜나고 약 반 걸음에서 한 걸음 정도 앞으로 이렇게 서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여야 되는데,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명만 딱 남은 거예요. 신부의 드레스를 밟지 말 것, 그리고 신부를 중앙에 세워야 할 것, 그러니 네가 반걸음 앞에 나가야 할 것. 이게 저의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앞에서 주례자가 신부 입장하는 순간 이제 딱 제가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저의 최대 과제를 딱 너무 여기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신부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딸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천천히 가야 하는데 혼자 그냥 막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보신 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저도 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뭐 하나 꽂히면은 저도 좌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막 가고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가다 보니까 싸한 느낌이 들어요. 싸한 느낌이. 그걸 권사님들이 갑자기 목사님 너무 빨라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딸아이 손잡고 있지. 그래서 다시 돌아봤더니 딸아이가 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해가지고 같이 그제서야 보폭을 맞췄던 그러한 일이 있어요. 아내한테 진짜 그냥 눈물 쏙 빠지게 혼났습니다. 당신은 주례를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고 뭐 그랬는데 자기 딸 결혼할 때 끌고 들어가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서는 또 좋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라서 이번에 이 실수 때문에 인간미가 드러나서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아이고 참.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실수한 이야기를, 이 창피한 건데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시선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생각을 어디에 딱 꽂혀 버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보가, 발걸음이 이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막 죽느냐 사느냐 막 안달이 나고, 나 이제 소화액도 막 나와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인데 요나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의 태도가 완전히 지금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네. 여기까지는 요나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죽겠다 난리치는 그러한 자기 묘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제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구덩이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끄집어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는요, 바다에 던져진 그 순간, 그 망망대해의 깊은 수면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호흡이 이제 거의 다 끝나버린 그 순간 이미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숨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는 기이한, 있을 수 없는, 이것도 구출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그 큰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자 깊은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여서 이러한 모양새로라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 요나는요, 그가 처한 고난을 완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 한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마음에 감사가 그냥 막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끌어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막 감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마귀의 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영계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천사 중에 가장 하이 랭킹, 가장 높은 랭킹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사실은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창조를 했으면, 그래서 막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온 천군 천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됐으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최선 충성 다했어야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자리가 부러워. 저거 내가 뺏고 싶어. 저 자리를 내가 앉아야만 해. 라고 하는 반역을 저지르죠.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러한 마귀를 쫓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지상으로 쫓겨내려가지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뭐 기도도 많이 한다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꾸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축복을 안 해주세요. 왜? 자꾸 마귀를 떠올리거든요. 그 태고적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도전했던,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저 자리 가져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 마귀가 자꾸 연상되거든요.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요즘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유가 왜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족해요. 갖출 것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최고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가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자다가도 이렇게 이등병들 탁 건들면 그냥 일어나면서 관등성명을 말해요. 이병 길요나 하면서 딱 잠을 자다가도 탁 건들면 말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누가 건들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사실은 있어야 해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렸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감사가 없다, 진짜 크리스천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솔하게 내 내면과 영혼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다는 것, 실종됐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되는 일이 없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 돈도 없다, 그럴듯한 직장도 없다, 내 인생이 너무나 어둡다, 시도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 감사거리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거리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가득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인가요?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그 깜깜함과 어두움 속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것과 같은, 그게 나의 오늘 현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가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인생이 막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너무너무 전우좌우를 둘러봐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다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자꾸 찾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미리 감사, 선제적 감사, 나의 구원을 감사, 그럼에도 감사, 하박국의 감사, 이것을 한번 여러분 계속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요나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자, 특별히 여러분, 요나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명해서 어디에 토해내게 하셨습니까?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어느 암초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떠있는 암초. 토해는 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진정한 해결입니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그는 거기서 굶어 죽을 겁니다. 요나를
지금 망망대해 깊은 곳에서 집어삼켰던 그 큰 물고기가 조금은 덜 깊은 바다에 웩 하고 토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요나의 해답입니까? 아니요. 어차피 거기서 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최선은 무엇이냐? 그건 돈도 아니고, 그건 명예도 아니고, 그것은 학벌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요나에게 지금 최선은 육지에 토해내는 것이라고 하는, 육지를 밟도록 만드는 것이 요나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되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아시는 그분이 최상의 방법으로 최선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김경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불행한 분이었어요. 결혼생활 30년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무려 20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가지고 투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심지어는요, 책에 그렇게 써놔요. 내가 다른 건 다 사랑할 수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 아내를 사랑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결혼해가지고 남들은 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막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그 아내를 계속 병수발 들고 그렇게 20년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행복이 있겠고, 무슨 가정생활이 있겠고,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든 존재가 아내인 거예요. 남들 다른 것들은 다 사랑해도 이 아내를 사랑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되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다시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의 장인, 그러니까 병으로 누워있는 사모님의 아빠, 이 장인이 자수성가를 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하여튼 가업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집안에서 장인이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 전부 다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예수의 옛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따님, 이 목사님의 나중에 부인 되는 거죠. 이 따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집안에서 최초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공부하다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고, 이 목사님은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7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7년 딱 될 때 사모님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주르륵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런데 이 목사님과 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제일 무겁게 다가오는 문제가 뭐였냐 하면, 장인 장모님이 이 꼴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이 이 꼬라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과연 하나님이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젠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누워가지고 그 병상에서 기도문을 하나 작성을 했대요. 기도문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몸에 아픈 부분보다 아직 성한 부분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기도문이 어떻게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라디오로 쫙 이제 전파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방송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듣게 된 거예요. 전에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딸이 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인생이 저렇게 불행하고 몸이 망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저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스럽고 참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우리 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오히려 더 노래하고 감사하다고 말할까?
저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아직도 내게는 성한 곳이 더 많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할까? 이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찾아왔대요.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 나도 이제 믿자. 그래서 장인 장모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받아서 막 건강이 회복되고 일어나서 막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은 그 비참함 속에 있었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세월이 가면은 그 장인 장모님이 결국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몸이 건강하게 병이 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셔가지고 병이 났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병이 아무리 났어도 여러분이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그 돌아가신 장인 장모의 지옥 간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요 사모인데 우리 부모님도 구원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이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병은 있어요. 고통은 받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장인 장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선한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부족한 것, 없는 것, 안 된 것 이런 거 바라보면서 막 계속 원망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냈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면면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우리 삶에는요 지나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문이 막 찍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고, 실패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여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과 도우심이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헌금 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놓쳤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복구되어서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요나처럼 하나님 바라볼 때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또한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증거자,
간증의 주인공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시네.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부족한 것, 없는 것, 안 된 것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입술에서 늘 원망의 말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나왔던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감사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요나처럼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보고 이미 받은 작은 무엇 하나 그거 감사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현실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내게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또한 기뻐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감사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언어를 끊어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삶,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셨고 구원의 하나님, 내 삶을 주께서 붙잡고 함께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없는 것, 있는 것, 가진 것, 갖지 못한 것, 불불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노래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며, 주여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일관성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하나님 낙심의 환경들이 다가올 때 많고, 주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사 회복케 하시고 기쁨 회복케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 회복케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웃기고 자유케 회복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되는 것 같아도 한계에 늘 직면하며 우리는 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유혹, 도전, 시험 앞에 우리 능히 돌파해 나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 사명으로 붙들려 우리 인생 낭비 누수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쁨 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의 기쁨, 행복을 우리 누리면서 전진할 수 있는 주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목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인도함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인도함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믿음으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누수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원수마귀의 모든 고전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박되어 주저앉았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중독이 하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역사하시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이 한 주간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3년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임원단이 선출이 되었고 2024년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교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청년교회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갈 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백문일답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또 능력 있게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또한 각 부서들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에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청년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득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주의 강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과 같이 성령의 그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군대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도시를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시의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로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행보해 나가게 하여 없어서 각 부서가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을 임하시며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 현장에 복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들의 앞뒤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돌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청년교회가 하나님 영구적으로 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능한 청년교회들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이곳에 함께합니다. 우리를 원근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겉모양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절차와 하나하나 우리가 꾸미고 준비한 것들 아무리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가난 심령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 이 땅에 도전해 나가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하나도 건수하기 힘든 삶을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다면 우린 얼마든지 나를 넘어 남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부서가 일어나고 우리 청년교회가 뜨겁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한 주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청년교회 각 부서 주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곳에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섬김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 기도의 주먹 담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